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타락과 관계없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내용이 2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예요. 왕가의 비극, 타락.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되는 21장부터, 19장부터 나오나요? 예. 그 20장, 21장 이렇게 나갑니다. 19장부터,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을 갖다 이제 그 입성시킬 때, 일단은 그 나갔으니까 다시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돌아올 때, 그때 그 다윗과 이제 각을 세우고 다윗에게 반기를 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뉘우치면서 용서를 빕니다. 예, 잘못했다. 예. 용서를 빌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를 이제 다윗의 신복인 그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왕가를 갖다가 이제 비우면서 나갈 때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울을 갖다가 사울의 왕권을 내가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통치한 그 잘못 때문에 너는 지금 네 아들에 의해서 너는 피신하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 그래서 막 조롱해요. 그 시므이를 이제 다윗의 그 신복이 이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이제 넓은 아량, 용서죠. 용서나온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제 마음의 폭이 넓으니까 다 이렇게 받아준다,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강자의 어떤 뭡니까?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라는 얘기죠.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동안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이제 도망갈 때 때로는 황무지를 걸어갔고 또 어떤 때는 깊은 산중에 숨어서 은둔 생활도 하고 깊은 또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잠시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한때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안 죽였다 했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으로 세우시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시므이를 이제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이제 막습니다.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시편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22장 내용하고 똑같은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8장을 읽었습니다. 18편을. 자,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길갈이 어디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과 근접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지금 이 길갈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 왕의
그 왕궁으로의 입성이라는 얘기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지라도 다시 왕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장 보면은 이제 대적자들을 갖다 다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바와 아마사예요. 예. 뭐 여러분들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바나 아마사는 그 다윗의 그 각을 세운 대적자들입니다. 그 대적자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23절부터 26절 보면은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입니다. 20장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이 대신이 됩니다. 자, 이제 사관도 세우고 대신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있고 사관도 있죠. 그리고 지휘관들도 다 이렇게 세웠어요.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앉혀놨습니다. 이게 조각이잖아요. 조각. 그렇죠? 다윗성에 입성해서 그 다윗을 갖다가 괴롭혔던 모든 대적자들을 다 이제 숙청시키고 난 다음에 조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요. 완전히 새롭게 짜임새를 이제 갖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을 보면 이제 이방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을 쳐서 승리하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예. 우리 아내가 하도 이제 조용히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그렇지 대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는 이유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읽으로만 이렇게 떠들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읽었더니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간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 원래 그래요. 아내 말을 참 잘 듣잖아요. 그렇죠? 탁구장에서 이제 그 탁구를 치고 나오는데 한 80대 신분이에요. 그 노인 부부가 와서 쳐요. 근데 나오는데 그 남자 선생님이셨고, 영동 쪽에 뭐 저기 도계 그쪽에도 계셨더라고요. 선생님 교직 출신인데 나오시면서 신발을 딱 신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사모님 신을 앞에다 딱 이렇게 아주 나란히 갖다 놔서, 야, 사모님 행복하시겠다. 자, 2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까 읽은 18편, 10편 내용하고 흡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물론 오늘 이 22장, 사무엘하 22장을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아까 제가 그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이제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어디 나오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왜?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당신 경외토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도 찬송해야 되고 또 공고한 날도 기도하면서 또 역시 찬송해야 됩니다. 근데 찬송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게 하시는 방법. 앞에서 반주하고 우리 찬송합시다. 이래가지고 부르는 게 찬송 아니죠. 우리는 찬송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 주보 순서에 따라서 부르는 그걸 찬송이라고 알고 있어요. 찬송은 그것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은혜의 감격의 표현이에요. 표현. 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때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선행되어질 것이 뭐죠? 은혜 이전에 선행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 그렇죠? 시련.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지켜 보호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터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죠. 찬송 안 부르면 집어넣어요. 어디에다?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뭐. 수령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죠. 가끔씩 이제 어쩌다 이제 꿈속에서 악몽 꾸잖아요. 그렇죠? 딱 깨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섭죠. 그때 뭐라고 해야 될지 아시나요? 저는 그래요. 야, 너 번지수 잘못 찾았어. 네. 잘못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시련은 찬송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찬송 만들어가는 과정. 아담 타락.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인데, 고난이고, 하나님만이 당신 좋으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인간 타락한 아담이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이게 곧 죄라 그랬잖아요, 죄. 자기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같이 앉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좀 견주어보자.
타락하고 난 인간의 그 제약된 악성이지, 악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신의 자리에, 그 보좌에 나도 같이 좀 앉아봅시다.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신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신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얘기죠.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신이 아니지.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모르겠어요.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샬롬 가족들. 맞습니까? 저는 사실 이미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인생의 그 전반부는 완전히 순환 시대잖아요. 순환 시대.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만사를 여호와께서 다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거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게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단과 결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웁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이 장중에 손아귀에 꽉 쥐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손아귀에 쥐고 당신 원하시는 뜻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을 쓰시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은 뭡니까? 큰 바위겠죠. 그렇죠?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보호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죠. 공략할 수 없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할 때 첫 번째 도성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헐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오. 그리고 계속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죠? 피난처. 언제 피난 가죠? 여기 피난 가보신 분은 한 사람도 없네요. 저 말고는. 저는 피난을 갔었는데 6.25 전쟁 때. 그때 제가 4살인가 그랬어요. 엄마 손 붙들고 업혀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는 아마 천안인가 어디까지 갔던 것 같아요. 북에서 이제 남침하니까 그 나무로 계속 이동했잖아요. 진보다리 하나 머리에 이고, 그렇죠? 어린아이 있으면 등에 업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피난처시다. 전쟁 속에.
조금 더 이렇게 읽으면 3절입니까?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은 환난 속에서, 그렇죠? 예? 용광로와 같은 그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지금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이어서 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8절부터 어디까지? 20절까지 해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능자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어디 나오죠? 욥기서 나오죠.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르고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예. 땅이 진동하고 요동함입니다. 예. 언제?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요즘에 그 이상기후 때문에 그 세계 그 곳곳마다 그 대형 화재가 산불이 일어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에요? 미국에. 하와이에 엄청 그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탔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마귀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그런 재앙이 지금은 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지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인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는 새로운 전염병이 중국에서 또 시작됐대요. 중국 몽골인가 어디서 다 시작. 더 무서운 전염병. 누가 아세요? 하나님. 왜? 제가 가끔씩 던지잖아요. 왜? 당신 드러내시오. 무엇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다. 내가 이 질환을 막지 않으면 누구도 못 막는다는 얘기죠. 의사들? 현대과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지존자, 대적할 자가 없는 아주 뛰어난 존재를 지존자라 합니다. 예. 지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지존, 자존. 예.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다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어려운 과거,
그 어려운 시련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전능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예. 그러니 이제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세상이 그래도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 우리가 언제야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죠?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죠. 그렇죠?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복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할 곳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21장부터 25장 보겠습니다. 21장부터 25장.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어떻습니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는) 보면은 행한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그 문자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행한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행위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뭔가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그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내용은 행한 대로, 예. 내가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다시. 다시 한번 보실래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하고 그 야고보서의 그 충돌하는 그 부분,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느낀다는 얘기죠. 로마서와 야고보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제가 해석하자 그랬죠. 믿음으로 된 의인은 살리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
어떻게 의인이 되세요? 믿음으로 된 의인은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야고보서 보니까 정반대의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망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걸 가짜라는 얘기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행위로. 지금 이 사무엘, 지금 22장 21절부터 25절이 똑같이 보여요. 예. 행위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22장에서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성.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행위대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 같은. 예. 개인적인 고백.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 글쎄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좀 예,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 성경하고 너무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위라면 인간의 그 자기 주권자를 침해하는 그런 영역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저기 나쁜 짓을 하다가 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걸 알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 바꿨을 때 고백하는 말이죠. 의인이 됐는데 의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가까이 왔어요. 예. 그 의대로 하나님 의대로 했다. 가까이 왔습니다. 예. 원래 이 야고보서에서 예, 말하는 이 행위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의 이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믿음의 구원의 조건이 바로 로마서에 주장하는 거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이 행함은 믿음의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수반되는 행위라는 얘기죠. 이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이 행함의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막 신앙에 막 입문한 자라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입문하면 여기 이제 완숙 단계라고 봅시다. 여기 이제 입문하는 단계고, 이제 신앙이 요만큼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도,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예. 믿음의 행위도 요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신앙이 더 올라갔으면 믿음의 행위도. 예. 이쪽에는 행위. 똑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믿음은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다 하는 얘기 뭐예요?
행위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행위가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게 너 행위가 안 보이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야고보서 쭉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한치의 혀도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인간의 사악성.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혀를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그 혀를 내가 제어를 못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너무나도 사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사악성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성을.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다. 예.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나를 의인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치의 혀도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너 사악한 인간. 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라? 지혜를 받아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내가 평화로울 때 내 이웃,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누군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이야기하면 짜증스러워져요. 그런 사람하고는 오랜 시간 앉아있지 마세요. 내가 평안하면 내 평안함이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내 평안함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평화가 이웃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화합하게 되고, 그렇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대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사실 다윗이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겠어요. 예. 밧세바까지 범했는데. 근데 자기는 자신이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예.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나는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예.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노아를.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된 노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다윗도 다윗의 그 추악한 정말 더러운 속성들,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예. 덮어주시고, 그때 다윗은 자신있게 나는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여주셨다. 여기까지. 어렵죠? 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지네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다윗의 추한 모습을 그렇죠. 같이 진짜 네. 상세하게 기록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다윗이 정말로 한 점 흠도 없이 깨끗하게 만약에 다윗이 살았다면 하나님의 뭐가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드러나죠. 예. 하나님의 당신 은혜를 갖다가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죄인되게 하셨다가 다시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노래가 지금 여기 2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감격으로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사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샬롬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